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 또 자주 듣습니다. 자주 듣지만 늘 듣기 좋고 또 자주 쓰지만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말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귀한 말이죠. 우리가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만만하지가 않고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하죠. 이런 힘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쭉 한번 돌아보셔서 어떤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도와주었는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 지금 또 오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고참이 생각이 납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건물을 서야 하기에 그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고참이 자기가 건물을 쓸 테니까 교회를 다녀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꽤나 먼 거리였는데 단숨에 달려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래저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의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이요 넓고 깊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의 그 은혜를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 자식을 다 키워놓고 그때 되면 알게 될까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는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아서, 사람이 도덕적으로 행동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1년 동안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년이 아니라 일주일이라도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행위로는 도통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실하게 느낀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한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그 옆에서 잘됐다 박수치고 그 죽음에 깊이 개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은혜라는 말 외에는 어떤 다른 말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오히려 내가 한 행위대로 하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은혜로 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죽자 사자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그 은혜임을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은혜를 절절히 느낀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우리의 삶을 달라질 것입니다. 그 어떤 것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아도 구원의 은혜 그것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고국을 떠나 낯설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환경을 놔두고 편안한 환경을 놔두고 왜 그들은 그런 조건이 좋지 않는 곳을 향해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절절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으로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그곳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지금은 중앙아프리카라고 하죠. 거기에서 선교하는 한 후배 목사가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자주 연락을 못하다가 올해 연초에 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콩고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고, 그리고 그가 있는 곳은 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제대로 씻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 사정도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잘 견디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있습니까? 아이 셋과 함께 무엇이 그들을 그곳으로 가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깊은 감격,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가 그곳으로 달려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의 신앙에 침체가 있고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긴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그 시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상기하십시오.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거기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눈을 떠서 이 찬송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이 찬송을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 항상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내 가족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서 떠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지역을 뛰어넘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은 저 멀리 아프리카의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이 놀라운 사실, 전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넣으셨을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의심 많고 변덕 많은 우리들이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교회 출석했다가 안 출석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끊임없이 변덕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호세아 10장 14장 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2절에 보면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도다. 여러분, 팔레스틴 지방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그런 기후죠. 1년에 2차례 비가 오고 또 가끔씩 장마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죠.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참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자라고 무화과나무가 자라고 포도나무가 자라고 각종 겨자씨나무도 자라고 나무들이 파릇파릇 자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잘 오지 않는 그 땅에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 그것은 밤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1년 가까이 260일이 넘는 그 날 동안에 밤마다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촉촉이 식물에 내림으로 인해서 식물이 자라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리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만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은 그의 시편 127편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호와의 은혜가 없이는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없이는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룻의 인생은 너무나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초라한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주님께 개가 되면서까지 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슬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확 새겨지도록 한번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탈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의 모든 교단들이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몇만 명씩 줄어듭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점점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직면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더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때는 더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겪으라고 하셨습니다.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비즈니스가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을 견디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두시고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살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